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서를 다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23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레위기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맺은 언약, 말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이걸 지킬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개인은 참 행복하고 참 평안하고 참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 원리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게 되면 사회가 또 평화로워요. 사회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사회가 평화롭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국가는 국력이 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니까 감히 어떤 열방이 쳐들어오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 주어진 삶의 원리, 그 비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은 잘 하는데 언약을 체결한 후 뒤로 돌아서 가는군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지키고 심지어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참이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받기는 그냥 맨날 얻어 터져요. 그냥 그런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23장 이제 우리가 오늘 다 마치려고 하는데 23장은 거룩한 절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절기들 이제 7대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절기들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원만하게 하고 밀착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 기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지킬 때는 세상 일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쉬니까 건강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 또 육신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한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거룩한 절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지키려고 했었어야죠. 일종의 우리로 하면은 명절들입니다. 명절들. 이런 명절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려고 합니까? 안 지키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 거룩한 절기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안식일을, 자, 여기 돌려주세요. 다 보입니까? 예. 제가 요게 이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다음부터는 요 색깔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 23장 3절에는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기 줄쳐주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그 생업 그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대체했지요. 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님의 날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6일 일하고 주일 하루는 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하던 생업을 쉬고, 그리고 이제 좀 육체의 피곤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그래서 영육 간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이 주일을요 주일답게 지켰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에 먹을 것까지 다 사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주일에는 절대 상거래 하지 않았어요. 주일에는. 심지어는 버스도 안 탔습니다. 버스 타면은 그 상거래 해야 되니까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주일의 개념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주일은 세상 일 다 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는 이런 날로 삼아야 돼. 6일 일하고, 6일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7째 되는 날은 세상 일 딱 끊어버리고 하루 쉬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학생들도 6일 공부하고 하루 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쉬지 않고 그냥 7일 계속 공부하는 학생하고 6일 공부하고 하루 쉬고 6일 공부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루씩 쉬는 그 학생하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안식일을 하루 정도 쉬어줘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서 6일 동안 공부한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숙성이 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돼. 안식을, 오늘날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인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해방 기념일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출애굽을 나온 첫째 달 14일 날 저녁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23장 6절에 보면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이라는 거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맛도 없고 빵이 부풀지 않으니까 딱딱하지요. 그래서 그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참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유월절, 무교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된 절기죠. 그걸 지키면서 이제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초실절은 23장 10절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 지어 가지고 첫 번째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죠. 그다음에 오순절은 이제 77절이라고 하는데 23장 15절 16절에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죠.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그래서 해가지고 7번 안식일, 그러니까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을 이제 오순절로 지키라. 그러니까 77에 49,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이면 50일째 날이죠. 그걸 오순절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50일이 되면은 새 소재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어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23장 2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첫 달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 7월 첫째 날을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그런 절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예요. 새해.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새해.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다 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되면요 다 생업을 쉬는 거예요. 쉬는 날이 될지니 쉬라고 그랬죠. 또 대속죄일은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 나흔 날은 속죄일이니 7월 일곱째 달 열흘 날이죠.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받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래서 7월 10일 날 딱 하루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인데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농사지은 농산물을 전부 다 창고에 저장.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에 나가 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장막을 만들어요. 장막. 그러니까 얽히설키 이렇게 뭐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8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기. 그래서 34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다음 일주일 지난 그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하루 또 이제 성회로 지키는, 그래서 도합 8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과 유월절과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 명령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영육 간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24장에 보면 성막과 제단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그러니까 감람유죠. 우리로 하면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올리브 기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아기에게 발라주는 기름이 그게 바로 올리브 기름, 감람유였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난 데 바르는 기름도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리고 왕이 등극할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붓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야채 같은 거 먹을 때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이제 드레싱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때 넣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야.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은 시신에다가 바르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냥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름이 바로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올리브 나무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올리브, 그다음에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요. 네, 저도 이 올리브 열매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 많이 드시고요. 올리브 그 열매 그 시중에 팔거든요. 반드시 그 식사하시면서 한 대여섯 개씩 꼭 드십시오. 너무나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올리브 열매를 반드시 먹어요. 올리브 열매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올리브 기름은 이거는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 어쨌든 좋은 거니까 많이 드십시오. 올리브 기름.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 가지고 이제 등잔 기름을 또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진설대가 있었고 왼쪽에 등대가 있었다 그랬죠. 그 등대에 기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촛불 있잖아요. 촛불 7개 가지로는 촛불 거기에 이제 불을 켜야 되니까 그 기름이 필요했던 거죠.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박 이게 이제 성소를 말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진설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등대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 아니 번제단이 아니라 뭐예요? 향단. 향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도록 향을 피웠다고 그랬죠. 그 향을 관리하는 세 가지 일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4장 5절에 보면 이제 진설병을 만드는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그러니까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씩 두 줄로 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설을 했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걷어내 가지고 걷어낸 것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12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줄씩 진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지난 것은 제사장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음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런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진설병을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서 최고급 그 재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죠? 말라기에서 이 제사장들이요 진설병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꼬장꼬장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까다롭고 말,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 뭐 하나님 드실 것도 아닌데 뭐 꼭 뭐 일주일 동안 진설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돼? 한 달 정도 진설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이고 관둬라, 치워라.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지요. 정성이 없어서 정성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진설병 또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렉스 탈리오니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9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죠.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이게 원래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네 눈을 상하게 하라, 이런 그 개인 보복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개인 보복법이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가가지고 그만큼 상한 그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라,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왕이 재판할 때, 또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그 지은 죄에 상하는 그만큼의 죄만 벌을 받도록 하라, 이런 뜻이었지. 그래서 동형 판결법이요 또 예방법이었지 개인 행동윤리법이나 개인 보복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개인이 상대방이 나게 하는데 나도 똑같이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를 상하게 하면 나도 가서 이를 똑 부러지게 한다, 이러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재판할 때 재판장이나 왕이 그 피해자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끼친 그 죄에 상하는 만큼만 벌을 받도록 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원망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예를 들어서 한 100만큼의 손해를 끼쳤는데 이 재판장이 말이죠 그 가해자에게 10만큼만 갚으라고 하면 피해자가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지요. 자기는 100만큼 손해를 받는데 이 재판에서 판결할 때 10만큼만 보상을 받으면은 그거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할 때 100만큼의 손해를 끼쳤으면은 100만큼 그 피해자에게 그 갚아주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건 판결법이지, 동형 판결법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네가 피해를 끼치면 너도 똑같이 피해를 당하니까 절대 이런 짓 하지 말아라 하는 예방법이지 개인 행동윤리법이나 개인 보복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게 되죠? 재판할 때 또 가해자가 말이에요 피해자에게 10만큼의 피해받기 끼치지 않았어. 그런데 판결은 피해자에게 100만큼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 또 가해자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만큼만 벌을 받게 하라, 바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전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슨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한 명 죽이고 가잖아요. 그럼 특공부 보내 가지고 4명을 죽이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보복을 해. 개인 보복법이 아닌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래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판사가 판결할 때 그 죄에 상하는 벌만 받게 하라 하는 그런 판결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는 예방법이었지.
개인 보복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25장에 나와요. 안식년 희년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3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한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7년째 되는 해마다 안식년을 가지라 그랬어요.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집에 노예도 쉬겠죠. 노예도 쉬고 또 누가 쉬어요? 말이나 소가 또 쉬겠죠. 가축들이 쉴 거 아닙니까? 농사 안 지시니까. 그리고 또 뭐가 쉬어요? 땅도 쉬잖아요. 땅. 그 땅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도 좀 쉬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좀 쉬게 하라. 6년째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좀 쉬게 하라 말이에요. 심지어 땅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되면은 노예도 해방시켜야 됐어. 노예. 그러니까 노예를 사오면 6년까지 부려먹을 수 있고 7년째 되는 해는 해방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해방시킬 때 그 선택권을 주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나는 계속 이 집에서 그냥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주인이 그를 데리고 문설주로 가가지고 여기 귓볼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 하라 그랬죠. 이게 귀걸이 원조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선택권을 주인에게 노예에게 주질 않고 주인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는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나가봤자 뭐 생활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주인이 6년째 7년째 됐다 해 너 나가라. 그러면 그게 해방이요? 해방이 아니라 추방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노예를 해방시킬 때는 그 선택권을 노예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면 안 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노예가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뭐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해방됐다고 해가지고 나와버리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일종의 평생 직장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노예가 선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노예가. 그리고 그 안식년이 되면은요 빚도 면제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다른 말로 하면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면제년. 그러니까 빚을 꿔주면은 6년까지는 이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요 돈을 꿔주더라도 다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래야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다시 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떤 사회의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더불어 살라는 게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내 이웃도 좀 돌아보고 배려하고 같이 더불어 같이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안식년이 그 희면법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농사 짓지 말고 노예도 해방시키고 빚마저도 이웃이 나에게 진 빚마저도 탕감시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약상 빠르거든요. 안식년이 가까우면 빚을 꿔주려고 했겠어요? 안 꿔주려고 했겠어요? 안 꿔주려고 했대.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가까운 날씨라도 돈을 이웃이, 가난한 이웃이 와가지고 좀 꿔달라 그러면 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되면 그 이웃에 대한 빚을 탕감해 줘라. 그래서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명령이 바로 이 안식년법, 희년법이에요. 더불어 살아라. 이게 바로 그 안식년을 제정하신, 또 희년을 제정하신 법정신이라고 해요. 법정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안식년법, 희년법은 지키지 않지만은 이 법정신만큼은 반드시 계승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배려하면서 힘 없는 자도 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가난한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죽어라 하고 한쪽에 부가 편중돼 가지고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아무리 땀 흘려 이래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 사회는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인류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빈부격차가요, 세계에서 몇 등이겠어요? 2등이야.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뭐든지 1등하는 나라 있죠? 미국이고 우리가 2등이야. 근데 빈부격차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 1등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겉으로 뭐 우리가 뭐 삐까뻔쩍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만드는데 교회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거기 걸림돌이고 지금. 이 안식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여기 뭐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만들어 가지고 좀 세금 좀 부자들에게 많이 걷어 가지고 사회 인프라도 구축하고 가난한 사람들 좀 돕고 뭐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요, 막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데모하는 게 저기 그냥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들 교인들이 시청에 모여가지고 저 종북 잡아 빨갱이 정권 무너져라 막 이렇게 데모를 해댔어요. 제가 그때 한국교회 이건 무너져야 된다, 이거 썩을 대로 썩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권력 회수했고 이명박이 갖다 줬더니 고향에 생선 가게를 고향에 맡긴 꼴이 됐잖아요. 참 나라가 거들나지 않은 것만이 다행이에요. 이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요, 종부세,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해가지고 걷어들인 돈 다시 다 돌려줬어. 기가 막히게. 그럼 뭐 이제 대형 교인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명박 정부가 진짜 정부다, 막 이명박이가 진짜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이익단체, 이권단체지 주님을 따르고자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게.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앞장서서 실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법인데 25장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그럼 7, 7에 49, 그다음에 그 다음에 50.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마다 희년일을 가지라 그랬어요. 희년.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안식년 때 하는 것 전부 다 할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토지까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주인에. 그러니까 토지를 사면 최장 49년까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은 50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죠? 그래서 여기 25장 28절에 보세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희년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죠. 희년이 되면은 다시 자기 땅을 회복할 수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재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땅을 사면은 최장 49년까지 사용권이 생기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지도 매매할 때 희년까지 연수를 따라 값을 매겨 매매하라고 그랬어요. 15절 이하를 보면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땅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값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싸야 되는 거예요? 비싸야 되는 거예요? 49년 사용할 수 있는 땅하고 1년 있으면 돌려줘야 하는 땅하고 어느 땅이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희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횟수를 계산해 가지고 땅값을 매겨 가지고 매매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합리적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세밀하신지, 어쩌면 이렇게 자상하신지 정말 탐복을 금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뭐 1년 후에 이제 땅 샀으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49년 사용할 수 있는 땅값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수가 적으면 땅값도 적게 매기고 연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많으면 땅값도 비싸게 해가지고 사고 팔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반드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거의 관심 갖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그대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본주의의 논리, 자본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한국 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식년 희년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깊이 헤아려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 명령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땅을 사면 49년 후에 원주인에게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잖아요. 원래는 돌려줘야 돼. 그런데 뭐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지금은
그런 뭐 이런 법은 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법을 제정하신 그 법 정신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계승해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돼. 그리고 조세제도 같은 것도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그런 세법 같은 것도, 아니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돈을 적게 번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매기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이 재벌들 그 뭡니까? 기업에게 매기는 세금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 깎아줬어.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그냥 죽어라 그냥 세금을 다 걷어가고.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재벌들 기업 돈 많이 버는 그 재벌 기업들에게는 기업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지금 이 대기업들 재벌들 회사에는 지금 그 사내 유보금이요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대. 그래 자꾸 혜택을 줘.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자꾸 주는 거야. 우리나라가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가장 큽니다. 다른 나라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대기업에게 아주 큰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시키죠 지금 대기업들이. 근데 서민들에게는 뭐 그냥 투명해가지고 그냥 막 1원 한 장도 다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니 뭐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식년 희년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안식년 희년을 제정하셨는가? 더불어 살라는 게, 더불어 경제적인 부가 어느 한편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라.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그 이런 안식년 희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 후에 지켰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 구약성경에 보면요, 안식년을 지켰다, 희년을 지켰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괜히 하나님이 뭐 입만 아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뭐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기득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가난한 사람은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빈복자가 심해지는 거죠.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외친 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안식년 희년법이 있지 않느냐? 왜 그거 안 지키느냐?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안식년법 희년법 지켜라, 이걸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켜라. 그래야 이스라엘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평화롭고 국력이 강해져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언자들이 와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 그럼 누가 그랬겠어요? 기득권자가 그랬겠습니까? 서민들이 그랬겠습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그랬겠지요. 재판장, 제사장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진 않아요. 아니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고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예언자를 때려 죽여버려 그냥.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자들의 외침, 안식년 희년법을 지켜라,
그러면은 전혀 기득권자들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한국 교회가 여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 관심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다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그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 저는 종북 좌파 이거는 아주 불순분자다 이거 빨갱이다 막 이런 식으로 딱지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금 사회주의 한 것도 아닌데 사회주의 하려고 한다 그러고 뭐 이런 목사들이 입을 벌기만 하면 그냥 막 정말 이 목사들 못 말립니다. 이 나라를 뭐 금정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극우적인 목사들이 많아요. 그 대표가 뭐 전 아무개 그거는 이 아주 그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귀신 들린 자죠,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극우 목회자들이 많아, 목사들이 많아.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종북 좌파 빨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은 그렇게 딱지를 붙어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그래, 사회 매장시키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 저 같은 얘기 대형교회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했다가는 당장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도 결국은 뭐 자기들 조상들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면 듣기 싫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후예들이 오늘 한국에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면 저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게. 많은 목사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요 이제 복과 저주,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그 전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1장부터 25장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며 할 때 규례와 명령은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예요.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나와 맺은 언약을 준행하면 실천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겠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다 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켜서 준행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동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지는 거죠.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그 너희들의 원수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예배 열심히 드릴 때?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할 때? 그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예배도 포함되겠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이제 포함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가지고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야, 다섯이 백을 쫓는데 뭐 일당백이에요. 그런 나라를 누가 감히 넘보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아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풍년을 맞이해 가지고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이 넘치니까 이제 묵은 곡식 치워버리고 또 새 곡식 먹고, 새 곡식 자꾸 먹다가 보면 묵은 곡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묵은 곡식이 떨어지면 또 새 곡식이 또 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배불리 먹게 되고 등 따숩게 되고, 그래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감히 어떤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 언약을 지킬 때, 그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힘 있다고 해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기득권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헌신할 때,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감히 어떠한 주변의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상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켜 행할 때, 그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자, 13절까지 이렇게 지킬 때 복 주겠다는 얘기고, 14절부터 이 레위기 26장 끝절까지가 지키지 않을 때 저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복 주겠다는 얘기보다 4배가 더 많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벌써 하나님이 불안한 거예요. 쟤네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지킬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자꾸만 반복해서 얘들아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지켜야 돼, 알았어, 지킬 거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염려가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건성으로 해, 건성으로. 어떤 사람들 신실한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지켰으면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건성으로 약속하고 지킨다, 약속한 다음에 안 지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비인격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도 도모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거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면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성으로 해, 건성으로. 벌써 하나님이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쳐야 돼.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정반대예요. 지킬 때 복 주겠다는 얘기하고 지키지 않을 때 저주하겠다는, 지킬 때 복 주겠다는 거 정반대.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굶주릴 것이고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를 칼로 다투려고 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것이다. 알았어? 가봐.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예요. 또 만일 너희가 그릇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런 상황에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제는 7배나 더 하나님께서 더 저주하겠다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칭찬.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고서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아까 7배 또 더 저주한다는데 또 거기에 또 7배를 또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겠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지들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의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그걸 줄 쳐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 땅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굶주림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기근이 와가지고 심지어 부모가 자기가 배를 알아서 낳은 자기 새끼를 잡아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어. 다 미쳐버린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격자라고 합니다. 인격자는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게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이 인격이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더불어 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전부 다 헛수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만 살 뿐입니다. 한국교회 전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를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까 7배 그럼 몇 배예요? 7배에다가 77 49 곱하기 또 7하면 얼마예요? 7 48 77 49 329배. 그러니까 7배 하나님이 저주를 만약에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7배를 징치할 것이고 그래도 안 하면 7배를 징치할 것이고 그래도 안 하면 7배를 징치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나중에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이걸 예언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현실이 되어버려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그 칼이 그 뒤를 따라가지고 한 놈씩 다 그냥 칼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간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약속대로. 약속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다 해놨어요. 너희들 이거를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내가 다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어?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7배를 더 저주할 거고 그래도 안 되면 7배를 저주할 거야. 알았어? 가봐.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그래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안 지켜. 오늘날도요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 삶의 현장에서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예? 그 완성된 율법,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완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수준이 낮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를 수준 낮은 이 시내산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제시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시내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완성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르친 그 가르침,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냥 무늬만 신자지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벌써 지금 레위기의 사람이 다 그렇게 하실 거를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대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특별 훈련시켰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벌써 이때 다 예언해놨어요, 레위기에서. 자, 27장은 부칙, 헌금 11조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27장 맨 끝이 이 부칙인데 그냥 헌금 얘기가 나와. 11조. 그래서 11조 헌금은 이건 부칙이야. 다시 말하면 모든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는 현장에서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죠. 그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물이고 그것이 11조,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헌금하면 복 받는다, 순전히 가짜입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바치는 것이 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부칙입니다. 부칙. 비본질적인 것이야. 신앙생활이 비본질적인 것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헌금은요, 감사와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복은 헌금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하고 건강한 남녀가 가정을 꾸려서 새 생명을 출산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이 감사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율법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굿뉴스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야 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헌신해야 돼.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 이제 내가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다가 쏟아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거기에 관심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게 율법주의자죠. 우리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하는 자는 뭐냐?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도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기본적으로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받은 삶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 폐기자들도 결국 생각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나 뭐 율법주의자가 될까 말까 하겠죠. 근데 한국 교회는 율법 폐기론자들은 널려 있어요. 거의 대부분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 율법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 다 사함 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서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율법 중에 폐기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모형으로 하던 것이나 시대에 국한된 법이 있잖아요. 제사법이나 의료법이나 출산법, 안식법, 서예법, 아까 안식년법, 희년법 이런 거는 지금은 안 지키죠. 그러나 이런 폐기된 법도 그 법 정신만큼은 폐기될 수가 없죠. 그 법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되지 않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음식법은 도덕법. 이거는 영원히 폐기되지 않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기에서 이제 그 1장부터 26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법 정신은 반드시 개성해야 되고요. 음식법이라든가 십계명 같은 거, 이 도덕법 이거는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이웃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또 이웃을 위해서는 막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실천도 안 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아주 귀찮게 여기고 가짠게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고 그런 인본주의자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동시에 부여잡고 같이 실천해야 되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중요하다 그랬죠. 레위기를 과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안 지켰어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나와 맺은 언약을 왜 안 지켰느냐? 너희들이 진짜 안 지키면은 계속 안 지키면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너희들 약속대로 저주를 퍼볼 거야. 이렇게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치는 예언자들을 때려 죽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삶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를 꼭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